중세의 피렌체, 흑사병의 도시.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아남은 10명의 젊은이들이 피렌체 교회의 별장으로 도망칩니다. 그곳에서 나눈 10일간의 이야기, 총 100편의 이야기는 놀랍도록 오늘날의 인간과 닮아 있습니다. 이 영상은 데카메론 속 이야기들과 그것과 정서적 상징적으로 깊이 연결된 명화들을 통해 욕망과 금기, 위선과 인간성을 새롭게 조명합니다. 베네치아, 물의 도시. 그리고 때로 진실은 그 수면 아래 숨는다. 데카메론 제1, 제7화. 여기 한 노련한 철학자 알베르토가 한 귀족 여인 마르그리타를 열렬히 사랑한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나이와 외모를 조롱하며 그를 비웃는다. 분노와 욕망에 사로잡힌 알베르토는 꾀를 낸다. 그는 자신이 신의 화신, 즉 천사 가브리엘이라고 거짓말하며 그녀를 유혹한다. 그리고 결국 그녀는 그를 믿고 몸을 맡긴다. 욕망은 가면을 쓴 채 신의 이름으로 침실로 들어선다. 이 작품은 단순한 신화의 향연이 아닙니다. 조반니 벨리니가 시작하고 티치아노가 완성한 이 그림은 그리스 신들이 아닌 인간의 욕망을 신의 이름으로 포장한 자들의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림 속에는 술의 신 바쿠스 베큐스, 음란한 주신 프리아포스 프레아포스, 그리고 천진한 님프들이 한데 모여 있지만 그들의 고요한 얼굴 뒤에는 위선과 유혹, 권력의 언어가 숨어 있습니다. 특히 프리아포스는 님프 로티슬로테스를 겁탈하려다 나귀의 울음소리에 들키는 신화 속 한 장면을 묘사하고 있죠. 이는 알베르토가 신의 이름을 빌려 마르그리타를 유혹하려는 모습과 절묘하게 겹쳐집니다. 벨리니가 손에 쥐었던 것은 단순한 붓이 아니라 베네치아 귀족들의 사교계와 그들의 위선적인 욕망을 비추는 거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알베르토는 천사의 이름으로 마르그리타의 욕망과 믿음을 이용합니다. 신들의 향연 속 프리아포스가 신의 지위를 이용해 님프를 유혹하려 했듯이 욕망은 종종 더 큰 권위와 명분을 가장합니다. 두 이야기 모두 위선과 욕망이 뒤섞인 인간의 본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베네치아라는 화려한 배경 속에서 벌어지는 기만적인 유혹은 화려한 신들의 향연 뒤에 숨겨진 추악한 욕망과 정확히 동일한 감정적 공명을 일으킵니다. 사랑은 언제나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가면을 쓰고 신이 되어야만 손에 쥘 수 있는 욕망도 있는 법. 그러나 위선으로 얻은 욕망은 진실을 드러낼 때 가장 치명적인 파괴력을 지니죠. 우리가 믿는 아름다움 뒤에는 어떤 가면이 숨어 있을까요? 윌리엄 이티의 작품 칸다울레스 왕입니다. 그림은 리디아의 왕 칸다울레스가 자신의 왕비가 옷을 벗는 모습을 신하 기게스에게 몰래 보여주는 순간을 포착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왕비의 벗은 몸, 왕의 어리석은 자만심, 그리고 이를 엿보는 신하의 숨막히는 시선이 한데 뒤섞여 극적인 긴장감을 연출합니다. 이 위험한 시선은 결국 비극적인 운명을 불러옵니다. 이 그림은 데카메론 제1, 제9화에 등장하는 베르나보와 암브로지올로의 어리석은 내기를 시각적으로 완벽하게 재현합니다. 제노바의 상인 베르나보는 아내 지네브라의 정숙함을 맹신하며 친구들과 내기를 합니다. 암브로지올로는 내기에 이기기 위해 지네브라의 침실에 몰래 숨어들어 몸에 있는 은밀한 점과 그녀의 소유물에 대한 정보를 훔칩니다. 왕의 어리석은 자랑이 불러온 위험한 시선이 베르나보의 오만한 믿음과 겹쳐지는 순간입니다. 그림 속 왕의 오만한 자랑이 왕비를 엿보는 신하의 시선을 부르듯 데카메론 속 베르나보의 굳건한 믿음은 암브로지올로의 교활한 시선을 불러냅니다. 두 이야기 모두 남자의 자만심이 불러온 치명적인 시선이 비극의 원인이 됩니다. 이 시선은 한 여인의 정숙함과 명예를 무너뜨리고 결국 모든 것을 파괴하는 치명적인 칼날로 돌아옵니다. 데카메론은 이 이야기를 통해 남성들의 오만한 허영심을 비판하고 그 시선 아래 놓인 여성의 위기를 다룹니다. 그림 속 왕비가 느끼지 못하는 위험한 시선은 결국 그녀의 운명을 바꾸게 되죠. 윌리엄 미티의 이 작품은 인간의 어리석음과 탐욕이 어떻게 한순간의 시선으로 파멸을 가져오는지
그 긴박하고 치명적인 순간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예술적 증거입니다. 프랑수아 부셰의 1750년작 가을의 목가입니다. 로코코 양식을 대표하는 부셰는 달콤한 색채와 부드러운 필치로 이상적인 사랑을 그려냈습니다. 마치 사탕처럼 달콤한 분홍빛과 하늘빛이 어우러진 이 그림은 한 쌍의 연인이 자연 속에서 비밀스러운 미러를 속삭이는 관능적인 순간을 포착하고 있습니다. 그림의 배경을 가득 채운 무성한 숲과 정원은 이들의 은밀한 사랑을 위한 완벽한 무대처럼 보입니다. 이 그림은 데카메론 제3일 제1화에 등장하는 이야기의 분위기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이야기 속 한 부인은 자신의 정부와 미래를 즐기기 위해 남편에게 정원이 건강에 좋다고 설득하여 매일 정원에 나가게 만듭니다. 그 사이 그녀는 마음껏 자유를 누리죠. 부셰의 그림처럼 정원은 은밀한 사랑의 훌륭한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정원은 단순한 자연이 아닙니다. 부셰의 그림 속 정원은 유혹과 쾌락의 연극 무대입니다. 부드러운 곡선과 화려한 묘사는 이 무대를 더욱 극적으로 만듭니다. 데카메론 속 정원 역시 인간의 욕망이 자유롭게 표출되는 연극장이었죠. 이곳에서 사람들은 사회적 금기를 벗어던지고 오직 자신들의 욕망에 충실했습니다. 부셰는 이 그림에서 어떤 도덕적인 잣대도 들이대지 않습니다. 그저 웃음과 쾌락만이 가득하죠. 데카메론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카치오는 인간의 욕망을 비난하지 않고 유쾌한 웃음으로 승화시킵니다. 도덕의 경계가 무너지고 쾌락이 시작되는 순간, 그것이 바로 데카메론의 진정한 세계입니다. 부셰의 이 그림은 그런 자유로운 정신을 가장 아름답고 관능적으로 표현한 예술작품 중 하나입니다. 한 화면에 3명의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세금 문제로 시비가 붙은 제자들이 예수의 지시로 기적을 목격하며 돈을 낚는 순간. 그러나 이 장면은 단순한 신앙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르네상스 초기 화가 마사초는 성경이라는 거대한 권위 아래 세속의 현실과 돈의 문제를 대담하게 그려냅니다.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제1 제9화. 알레산드로라는 이름의 젊은이가 한 여인을 사랑하지만 그 여인은 수도사에게 빠져 있습니다. 알레산드로는 꾀를 내어 수도사의 탈을 쓰고 여인의 환심을 사 수도사의 위선을 폭로합니다. 알레산드로는 종교적 권위를 조롱하며 자신의 재치로 사랑을 쟁취합니다. 종교와 도덕, 권위가 조롱당하고 청년의 지혜와 꾀가 승리하는 순간입니다. 마사초의 작품은 종교의 기적과 세속의 돈이라는 두 가지 모순을 한 장면에 담아내며 권위와 신념 사이의 균열을 암시합니다. 예수의 시선은 평온하지만 세금을 요구하는 세리의 표정은 냉소적입니다. 성스러운 기적조차도 세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가 되는 역설. 이는 데카메론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알레산드로가 수도사의 권위를 이용해 위선자를 벌하듯이 진실은 권위의 가면 뒤에 숨어 있습니다. 두 이야기 모두 권위의 허상을 폭로합니다. 그림 속 예수는 평온한 얼굴로 기적을 행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혼란스러워 보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결국 세속적인 문제인 세금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죠. 젊은 알레산드로는 이 사회의 허상과 모순을 날카롭게 꿰뚫어 보았고 데카메론은 그를 통해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어디에서 오는가? 영국의 풍자 화가로 유명한 윌리엄 호가스가 1759년에 그린 시지스문다입니다. 그림 속 그녀는 연인의 심장을 담은 황금 잔을 안고 흐느끼고 있습니다. 호가스는 그의 풍자화와는 달리 이 작품에서 고전적 비극의 깊은 감정을 극대화합니다. 그녀의 눈물, 슬픔, 그리고 연인을 향한 숭고한 사랑은 화면 전체를 무겁게 짓누릅니다. 이 그림은 데카메론 제4일 제1화 시지스문다와 귀스카르도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신분을 뛰어넘은 사랑을 시작한 두 사람은 결국 아버지에게 발각됩니다. 분노한 아버지는 귀스카르도를 죽이고 그의 심장을 황금잔에 담아 딸에게 보냅니다. 이는 딸을 향한 잔인한 경고였지만 시지스문다는 절망 대신 숭고한 사랑의 증거로 그 잔을 받아들입니다.
호가스는 이 작품에서 감정의 절정을 묘사합니다. 눈물, 피, 그리고 그녀를 감싼 천 조각 하나하나의 비극적인 의미를 담았죠. 그녀의 눈물은 연인을 잃은 슬픔의 상징이지만 동시에 어떤 협박에도 굴하지 않는 강인한 사랑의 의지이기도 합니다. 호가스는 시지스문다의 고통을 시각화하면서도 연인의 심장을 숭고한 유물처럼 대하는 그녀의 굳건함을 동시에 표현했습니다. 보카치오의 이야기는 신분의 차이가 낳은 폭력성과 그의 굴하지 않는 사랑의 힘을 보여줍니다. 호가스는 그 비극적 서사의 절정을 한 폭의 그림으로 봉인했습니다. 이 그림은 단순한 슬픔의 기록이 아니라 사랑의 위대함이 죽음과 고통을 넘어 어떻게 영원히 남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술적 승화입니다. 존 에버렛 밀레이의 1849년작 이사벨라는 데카메론 제4일 제어화 이사벨라 이야기의 비극적인 시작을 알립니다. 이사벨라와 그녀의 연인 로렌초는 은밀한 사랑을 나누지만 이를 질투하는 오빠들은 음모를 꾸밉니다. 밀레이는 이 불안한 순간을 섬세한 표정과 상징적인 오브제를 통해 그려냅니다. 화면 중앙의 두 연인과 대비되는 오빠들의 어두운 표정, 그리고 불길한 징조를 암시하는 핏빛 오렌지는 다가올 비극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윌리엄 홀먼 헌트는 이 비극의 결말을 담았습니다. 1868년 완성된 이사벨라와 바질 화분에서 이사벨라는 연인 로렌초의 머리가 담긴 바질 화분을 애틋하게 끌어안고 깊은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헌트는 상실감과 애절함이 뒤섞인 이사벨라의 표정을 섬세하게 묘사하며 사랑하는 이를 잃은 여인의 고통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바질 화분에서 뿜어져 나오는 듯한 환상적인 빛은 그녀의 사무치는 그리움을 더욱 부각합니다. 존 윌리엄 워터하우스의 1916년작 트리스탄과 이졸데 역시 사랑하는 이를 잃은 여인의 고독을 그리고 있습니다. 창밖을 하염없이 바라보는 이졸데의 모습은 죽음으로 헤어진 연인을 그리워하는 이사벨라의 깊은 슬픔과 공명합니다. 워터하우스는 이졸데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한 비극적인 사랑의 정념을 몽환적이고 아름다운 색감으로 표현했습니다. 밀레이는 비극의 전조를, 헌트는 비극의 절정을, 워터하우스는 비극 이후의 상실감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포착했습니다. 세 작품 모두 데카메론의 슬픈 사랑 이야기를 시각적으로 훌륭하게 해석하고 있으며 사랑하는 이를 잃은 여성의 강렬한 감정을 섬세하게 그려내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닙니다. 이처럼 데카메론은 시대를 넘어 다양한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며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을 깊이 있게 탐구하는 원천이 되어 왔습니다. 얀 스텐의 1660년경 작품 속임수입니다. 스텐은 네덜란드 황금기 시대를 대표하는 화가로 인간의 욕망과 어리석음을 풍자하는 유쾌한 그림들로 유명합니다. 이 그림은 제목처럼 속임수의 한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림 속 여인은 손짓 하나로 두 남자를 동시에 조종하며 욕망과 허영, 그리고 거짓의 유의를 펼칩니다. 이 그림은 데카메론 제7일 제8화에 나오는 한 여인과 두 남자 이야기와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시스몬다는 남편과 내연남, 두 남자 모두에게 오직 당신만을 사랑한다고 속입니다. 두 남자는 모두 자신이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결국 동시에 마주치게 되면서 진실이 밝혀지죠. 스텐의 그림 속 남자들 역시 여인의 교활한 속임수에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스텐은 이 복잡한 상황을 비난이 아닌 유쾌함으로 묘사합니다. 이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웃음으로 승화시키는 데카메론의 풍자와 정확히 일치하죠. 이야기의 도덕적인 교훈은 날카로운 비판 대신 익살스러운 그림과 함께 무너져 내립니다. 그림 속 여인의 교활한 미소는 보는 이로 하여금 저런 어리석은 상황이 내게도 벌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림 속 여인은 우리를 똑바로 바라봅니다. 마치 당신도 얼마든지 속을 수 있다고 말하는 듯한 미소를 짓고 있죠. 욕망은 언제나 타인의 허영심을 조롱하면서 시작됩니다. 얀 스텐의 그림과 데카메론의 이야기는 시대를 넘어 인간의 본능적인 욕망이 얼마나 유치하면서도 유혹적인지를 유쾌하게 보여주는 예술적 증거입니다. 렘브란트는 침묵으로 말합니다.
팔의 힘, 고요한 눈동자. 한 인간이 모든 것을 잃고 집으로 돌아온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은 사라집니다. 그의 붓은 단순한 회화가 아닌 깊은 용서의 서사를 완성합니다. 여기 아버지의 품에 안긴 한 인간의 회한과 회귀의 순간이 있습니다. 류지엘이라는 이름의 젊은이가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방탕한 생활 끝에 폐허가 된 몸으로 고향에 돌아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가 탕진한 재산의 몇 배를 갚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제는 내 아들이 아니다라는 말 대신 내가 돌아온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며 모든 것을 용서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꾸짖지 않고 그의 회한을 가슴으로 끌어안습니다. 렘브란트는 성경에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단순히 재현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인간의 본성과 용서의 깊이를 그려냅니다. 한쪽 손은 강한 남성적인 아버지의 손이고 다른 한쪽 손은 부드러운 어머니의 손처럼 묘사됩니다. 이는 아버지의 이성과 어머니의 자비가 하나로 합쳐져 완전한 용서를 이루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는 데카메론의 이야기와 정확히 겹쳐집니다. 류지에리가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낸 뒤 돌아와 아버지의 품에 안겼을 때 아버지는 그의 죄를 따지는 대신 오직 돌아온 아들 그 자체만을 받아들입니다. 그 순간 언어는 사라집니다. 남는 것은 돌아왔다는 진실 하나. 용서는 심판보다 위대한 결단이며 그것은 렘브란트와 보카치오가 남긴 가장 깊은 침묵의 윤리학입니다. 진정한 사랑과 용서는 모든 것을 탕진한 이가 돌아왔을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산드로 보티첼리가 1483년경 그린 나스타지오 델리 오네스티 이야기 4부작 중 첫 번째 패널입니다. 이 그림들은 결혼 선물용 가구인 카손에 장식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사랑과 복수, 죽음을 다룬 끔찍한 이야기가 새로운 부부에게 전해졌다는 사실은 당시의 문화적 배경을 엿볼 수 있는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이 그림은 데카메론 제5일 제8화의 이야기를 시각화합니다. 귀족 청년 나스타지오는 사랑하는 여인에게 거절당한 슬픔으로 숲속을 방황합니다. 그러다 우연히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죠. 한 기사가 검은 사냥개들을 이끌고 벌거벗은 여인의 영혼을 쫓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과거에 이루지 못한 사랑 때문에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고 있었습니다. 나스타지오는 이 끔찍한 장면을 이용해 연인을 얻기로 합니다. 그는 자신의 연인과 그녀의 가족들을 그 숲으로 초대해 지옥의 사냥을 목격하게 하죠. 보티첼리의 그림은 이 계획의 모든 과정을 보여줍니다. 공포에 질린 연인은 결국 나스타지오의 청혼을 받아들이고 네 번째 패널에서는 그들의 화려한 결혼식이 펼쳐집니다. 이 잔혹한 계략은 사랑을 거절한 여성에 대한 복수와 권력의 역학을 섬뜩하게 드러냅니다. 보티첼리는 특유의 섬세하고 우아한 화풍으로 이 전율적인 이야기를 아름답게 시각화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중세 시대의 여성관을 드러내면서도 그 안에 숨겨진 사랑이라는 이름의 폭력과 공포, 그리고 결국은 권력에 굴복하는 인간 감정의 역학을 해부합니다. 이 아름답지만 소름 끼치는 그림은 사랑과 거절, 그리고 복수가 교차하는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예술적 증거입니다. 피에로 디 코시모가 1500년경 그린 프로크리스의 죽음입니다. 그림은 그리스 신화 속 비극적인 순간을 묘사합니다. 남편의 질투와 오해로 인해 죽은 님프 프로크리스의 시신을 숲에 정령인 사티로스가 발견하고 슬픔에 잠겨 있죠. 그림 속 인물들은 죽음이라는 침묵 속에서 비로소 드러나는 진실과 마주하는 신비롭고도 애틋한 순간을 포착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데카메론 제6일 제7화에 나오는 한 여인의 이야기와 통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자신을 남자로 위장하고 수십 년간 수도사로 살았던 여인의 이야기 말이죠. 그녀는 죽기 직전에야 비로소 자신의 정체를 동료들에게 고백합니다. 이처럼 죽음이라는 마지막 순간이 되어서야 모든 가면이 벗겨지고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 이 작품의 주제와도 연결됩니다. 피에로 디 코시모의 그림 속 죽음은 곧 비밀이 사라지는 순간의 상징입니다. 이 진실의 순간은 비극적이지만
그 자체로 신성하고 고결한 의미를 가집니다. 데카메론 속 여성의 이야기가 그러했듯 거짓으로 점철된 삶은 죽음 앞에서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 작품과 데카메론의 이야기는 시대를 초월하여 비밀이라는 무거운 짐을 진 인간의 복잡한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죽음이라는 무대 위에서 비로소 밝혀지는 진실, 그리고 그 진실이 비극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존엄하게 느껴지는 이유를 보여주는 예술적 증거입니다. 명화 속 데카메론의 이야기를 통해 보고 느낀 인간의 욕망과 사랑, 죽음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